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제8과 오늘 이제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 우리 욥기서에 나오는 그 고난의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과 시련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과 시련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운명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운명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조금 더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시련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나쁘게 비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까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자칫하면 실패로 몰 수 있지만 잘하면 그것이 성공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을 분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것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그것이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또한 크기나 강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이 모양, 때로는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당한 어려움, 이 고난의 의미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어찌 보면 본질적인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장에 내용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여기 나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 히브리 단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이나 사람의 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고 또 물질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 그 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시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앞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힌내니 신앙이다, 힌내니 원래는 자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글자로 힌내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도 거기에 내가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힌내니.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힌내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 보십시오라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의역한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할.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즉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야 되죠. 잠깐만요. 좀 밀어주세요. 지금 급해요. 그게 아니고 무엇든지 말씀하는 대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힌내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일근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를 번제로 바친다. 우리 한글말로는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문장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단어도 없어요. 그냥 원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는 데리고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데리고, 취하라는 뜻이에요. 취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취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데리고라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리고 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붙잡아라, 취해라. 어떻게 보면 강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주문은 혹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어긋날지라도 붙잡아야 된다, 취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했죠. 그죠? 취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따라갔지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다 순순히 죽으려고 했죠. 그죠? 또 묶일 때도 그냥 묶으세요 아버지. 거의 뭐 순종적 자세를 취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를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붙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붙잡아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이런 자식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아버지 가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왜 가요? 이러면 붙잡고 가야 돼. 근데 요즘은 안 붙잡고 가죠. 그죠? 싫다면 그냥 디비 자. 자로 내버려둬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애들 다 들떠 있고 막 그냥 강제로 끌고 그렇게 새벽기도 갔습니다. 요즘은 인권을 존중해야죠. 아이들도 권리가 있는데 잘 권리가 있고 그래서 내비도죠,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취해서라도 붙잡아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딱 은혜 받게 되면 그 아이는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되는 대로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취하라 그랬어요.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붙잡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히브리 글자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발, 영어로 말하면 please, 간청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면 명령해야죠, 그죠? 하나님은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 독자 걔 붙잡아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줄래? 바쳐주라, 바쳐주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참 매정한 분이다. 그리고 보면 실제로 히브리 글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줄래? 하나님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 번제로 바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해줘, 해줘.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야, 좀 가자, 좀 새벽에 가주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너 이거 말고 좀 부탁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야, 새벽에 좀 기도하러 가자, 제발 가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번제로 자기의 독자를 바친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겠습니까? 애들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러 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래?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야? 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듯 때로 부모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괴롭히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괴롭히려면 명령을 해야 돼요. 해! 안 하면 죽어! 이래야 되는데 제발 해주라, 제발 좀 해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간청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간청을 해요. 제발 좀 해주라. 해줄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바쳐줄래? 플리즈, 제발 좀 바쳐주라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험인데 오늘 성경 이 구절은 이 시험하려고를 맨 앞에 갖다 놓고 있어요. 시험하려고. 이것을 뒤로 빼면 아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의미는 같으죠. 그런데 이 시험하려고라는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 문장 자체가 이 어려운 일이 시험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먼저 마음에 안심을 갖게 돼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입증하고 뭔가를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은 나의 믿음의 질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아시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질 좋은 믿음인지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입증해 보이려고,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욥에게 까닭 모를 그런 고난이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사탄은 까닭이 있다고 말하죠. 욥에게 복을 주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죠. 복을 주지 말아봐요.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고생시켜봐요. 예배 올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겠어요? 집 망했다, 병 들었다, 에라이 뭐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자, 그런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줬사오니 주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정말 질적으로 온전한 믿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때로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거 입증 뭐하러 해요? 그냥 대충 살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아마 아브라함도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나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시험한다는 이 단어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결코 내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입증하시겠죠. 그분이 그것을 계획해서 지금 이 일을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입증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할 충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방식으로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독자가 읽을 때 이게 시험의 목적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인식하게 되면 뒤에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시험거리가 와도 충격이 완화되는 거예요. 이미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광야의 시험은 바로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이 바로 앞에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비롯되어진 시험의 결말입니다. 결말. 이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실. 이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켰고 그의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큰 복, 우리말로 무슨 great, 크다, big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히브리 글자는 그게 아니에요. 크다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두 개가 같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바라크, 복 주고 복 주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의 의미를 확실한 것으로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이중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기록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크다라고 쓰고 싶지만 성경은 단순히 크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두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이건 100% 보장보험. 100% 보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복 주고 복 주며, 바라크 두 번 쓴 겁니다. 똑같이 뒤에 있는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번성하고 번성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번성한다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 말은 크게 번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번성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성을 줄 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이 히브리 글자를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여건이 안 되면 안 줄 수 있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준다.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약속했죠, 그죠? 내 후손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데 그것이 22장에 그 아들을 바치는 이 번제의 행위 속에서는 하나가 덧붙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에다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두 번 언급된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확실하다. 그런 표현을 두고 있는 겁니다. 15장에서는 그냥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끼워 넣어서 잘 되는 축복은 100% 보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되라. 지금 개역 개정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에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었잖아요. 자, 거기서는 아브라함 때문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러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 이 시험, 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면 그를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했지만 이러한 시험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믿음에서 떠나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것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신앙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자, 당시의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신을 배반자라 그러고, 그리고 삶의 자리, 생활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나 가지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어려운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 시험의 시련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정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과 같은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삶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떠나든 버리지 않고 떠나든 동일하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떠난다고 고난이 없는 게 결코 아니죠. 근데 피부로 느끼기는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좀 나을 거야 라고 떠나보지만 여전히 고난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든 떠나지 않든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 징계해가지고 바른 자식으로 키워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자식을 때리지 않고 지 멋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막 사는데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알아서 살아, 그렇게 두는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다. 만일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것이 진짜 그 부모의 자식이 맞는 거다 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은 길바닥에 막 그냥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아이고 집에 가셔야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차에 태워서 막 집에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한다고요. 근데 내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죠, 그죠? 이 자식이 여기서 술을 처먹고 그냥 자빠져 잔다고 이 아버지만 다 시킨다고, 그래갖고 막 그냥 흔들어 깨워서 그냥 들쳐먹고 가든지 그냥 차 타고 가든지 데려갈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관심의 표명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시련, 고난인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이유는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것이죠. 훈육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탈선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탈선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지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의 반응, 또 고난이 없을 때의 반응이 거의 비슷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의 제목을 말했잖아요. 너무 부하게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그 양극단이거든요. 너무 잘 살면 하나님 몰라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거 훔쳐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하고, 양극단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중간쯤 우리에게 주세요. 덜도 말고 그냥 중간쯤 주세요 라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면 참 좋죠, 그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평안한 세월 가운데서 30년, 40년, 50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많은 굴곡진 그러한 삶을 짧게 살아도 거기서는 뭔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원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고는 인생을 논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도 지금 세습 문제가 사실은 계속 표면화됐고, 지금은 약간 좀 그게 좀 줄어들었는데, 참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시끄러웠죠, 그죠? 근데 세습을 해가지고 교회를 물려받은 그 자식들에게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있다고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못 부르는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갈 길을 다 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 닦아놓은 거 받아갖고 가는 건 너무 길을 다 안다는 거죠. 가는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찬송은 부를 수 없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아, 새도 안 나고 있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그럼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십시오. 그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냥 평안한 삶 주는 거 참 좋죠. 또 그걸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출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피하게 하셔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너에게 임한 모든 시험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출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고난은 훈련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시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징계할 때 그 매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녀가 올바로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마귀 사탄의 시험,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맞아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이하.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은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귀의 세력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간사한 그런 공격, 계략, 이런 것들을 능히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능히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보호와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장 안 되면 저 터지는 거죠. 저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까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입고 그러한 고난과 싸워서 이길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결국은 이 세상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는 능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이러한 어려움을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해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욥이 고난 가운데 반응했던 것, 그 욥의 반응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 또 친구들의 반응에 대한 욥의 또 다른 반응, 그것이 계속 지금 욥기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일에 대한 반응,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반응해야 돼. 뭐 영화에 보면 남자 사용법, 뭐 여자 사용 설명서, 뭐 그런 영화도 있던데 보니까 남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여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종류도 다양하다 뜻이지만 강도, 그 어려움의 세기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세게, 어떤 때는 약하게, 어떤 때는 대충, 어떤 때는 집요하게,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종류도 가지가지, 물질, 건강, 자녀,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당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주위에 떨어진다,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 그것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뜨린다, 거기에 있게 한다, 거기에 빠지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유혹. 나를 유혹하지 말아요. 그러지고요. 유혹하는 거죠. 저는 유혹이라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영락교회 사역할 때 신방 가게 되면, 이 말하면 이제 저기 청량리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몸 파는 사람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교인을 신방 가려면 그 길 지나가야 돼. 그러면 예쁘게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빠 놀다가 그러냐고. 놀다 가래. 나 목사입니다. 나 지금 교인 신방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남자 아니야. 그렇게 유혹을 해요. 팔짱 딱 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돼요. 잘못하면 붙잡히면 큰일 나. 그래서 있나 없나 보고 그냥 없을 때 착착 뛰어가든가 아니면은 삥 돌아서 가야 돼요. 많이 나와 있으면 그냥 가기 힘들어요. 막 달라붙어요. 그냥 놀다가 오빠 놀다가 잠깐이면 돼. 뭐 잠깐이면 됩니까? 붙잡히면 잠깐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에요. 유혹. 목사 안 가립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게 제외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달라붙어요. 너도 남자지? 하고 막 더 달라붙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상황을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들인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일 때, 그럴 때 바로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들의 충성심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게 와요. 바로 욥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욥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충성했기 때문에 그 찾아온 고난이에요. 대충 했으면, 마귀가 그런 시험 안 합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안 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니까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여러분 맞습니다. 내게 어떤 시험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이 헐렁헐렁하구나. 반대로 내가 시험이 많다? 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에 속하나요? 시험이 없게 살죠, 그죠? 그러면 신앙이 헐렁헐렁한 거예요. 시험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온다고요. 확인하려고.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행보였고, 실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믿음의 시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된 것은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 우리가 앞에서 시험이라고 사용된 그 단어 의미는 같다고 하지만 단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것 가운데 의미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시련,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은 나를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 얘기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그 의미와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도록 그러한 시련과 연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견디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생기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잘 견디고 견뎌서 인내해서 오늘에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환경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결국 이런 인내 때문에 온전함을 구비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삼일교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인내로 견뎠다면 온전한 길로 가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없으면 인내는 없는 거예요. 시련이 와야만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영할 일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마지막 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 뒤에 보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 삼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시련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궁극적인 시련 자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결과는 좋다. 결과는 좋은 거예요. 시련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좋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지.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좋은 결과, 이제 뒤에 베드로서에는 금 같은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이건 기뻐하라는 얘기는 기뻐하도록 결심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올 때 난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런 결정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뭔가 이런 상황이 내게 올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뭔가 작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작정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가 뜻을 정하여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만약에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난 그래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 뜻을 탁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 그러한 그 신앙을 버릴 만한 그러한 상황 올 때도 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가짐이.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가짐이 어때요? 교회를 향한 마음가짐이 어때요? 그냥 되는 대로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이 교회가 되는 대로 가야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고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걸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시험은 주지 않아요. 한계점에 도달은 하겠지만 그걸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를 넘어가요 그러면 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피할 길, 탈출구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 속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탈출구를 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련은 극복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시련 속에 그러한 말하자면 인자, 그러한 팩터를, 그러한 DNA를 넣어둔 거예요. 시련 속에. 그러니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한 구절씩 이야기해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시련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케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연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목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과 시련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 또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인내하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바라보면서 참으신 것이죠. 말하고 싶지만 참았다. 승내고 싶지만 참았다. 그 참음, 그 인내가 결국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대적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사탄은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운 짐승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가 청송에 내려가서 사실 때에 거기는 산속에 집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개발 제한국이에요. 저희가 살던 그 집은 저희 아버지가 그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산이 높고 주황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세가 험악하고, 그래서 거기는 막 살쾡이 이런 것이 막 밤에 막 내려온다 그래요. 가끔씩은 막 범 호랑이는 아닌데 범 있죠, 그죠? 그런 것이 막 다니는 그런 길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야심한 밤에 가는데 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앞에 있더래요. 보니까 범 종류야. 근데 거기서 내가 무서워도 도망가면요 그냥 덮치는 거죠. 근데 째려봤더니 사람의 눈에서 그냥 막 빛이 난대. 빛이. 짐승들도 그 밤에 사람 눈을 보면요 사람 눈에서 빛이 난대요. 그래서 어휴 저놈 센 놈인가 보다 하고 피한다 그래요. 짐승들도. 그렇다고 그냥 막 덤비면 큰일 나죠, 여러분. 야 하고 덤볐다간 큰일 납니다. 그냥 사납게 째려보는 것이죠. 째려보면 무서워도 도망간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우리가 사단도 내가 자꾸 피하고 도망치면 따라서 계속 괴롭히죠. 우리가 그 말죽거리 잔혹사 거기 보면 권상우가 맨날 터지다가 이소룡이 했던 거 막 해갖고 막 쌍절곤 해가지고 막 좁히는 거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아주 속 시원하죠, 그죠? 힘 약한 자가 강한 놈을 그냥 때리는 거. 그 이후 더 이상 못 건드리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약함을 보이면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면 아우 저놈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군에 가가지고 제가 주의를 우리 예배 들어가야 된다고 대들다가 저 터지고 그래도 갑니다. 우리는 이마 까주고 피나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들이 얘네들은 때려도 가는 애들이구나. 더 이상 안 건드려요,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안 갈래 그러면 야, 너 그때 왜 안 갔어? 그리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믿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주기철 철저히 믿자. 그런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호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은 간계를 쓴다고 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할 때 간계, 맞아요. 이 사단은 자기가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만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막 자랑했어요. 학문, 지식, 백그라운드 이런 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할 그 기회를 끊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내가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잘 됐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3.1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살라는 말이 아니죠. 죽는다는 얘기는 끝까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3.1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주께로부터 옳담을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3.1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에 칭찬들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잖아요. 사대교회 같은 칭찬할 게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우리 3.1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